네, 역대하 14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죄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그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한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그 단어는 평안입니다. 평안. 1절에도 10년을 맨 끝에 보시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5절 끝에도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에도 2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7절 끝부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플러스로 형통이란 말, 비슷한 말로 형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과 형통까지 합치면 총 6번인데 2024년 2024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2024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2010년도 정도에 한번 9시 뉴스를 들었는데요. 2012년이면 거의 뭐 지구가 끝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 나온 그런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다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야 어쩌면 2012년에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2024년이 됐습니다. 자, 2024년이 됐는데 한 해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신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2024년에도 평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평안의 비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 2024년도 다 이렇게 평안한 한 해를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평안의 비결 여기서 그 비결이 3번 또 반복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 4절도 보시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이렇게 했더니 5절에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7절에도 보시면 2번 이제 반복되는데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이어져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찾으니까 이게 평강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2024년을 평안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한 해를 보내시면 2024년 여러분은 평안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결론까지 이제 내보내니까 뭐 결론은 이제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데,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아사 왕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됐는지 그것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그 행위는 너무나 바람직한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그 상태는 여호와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전통시장에 갔어요. 근데 손잡고 같이 가다가 잠시 엄마를 놓쳤습니다. 갑자기 시장통 속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막 자기 갈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덧 둘이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뜻은 옆에 엄마가 없다는 뜻이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메시지가 이제 여호와를 찾자, 그래서 평강을 얻자,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늘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메시지는 크게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동행하고 계시기를 정말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현재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잠시 전에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던 한 아이를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없이도 그 시장을 잘 나갔다면 엄마를 안 찾아도 됩니다. 자기 볼일 다 보고 엄마도 자기 볼일 다 보고 끝난 다음에 엄마를 찾아도 되는데, 중간에서도 엄마가 필요한 엄마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또 곤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항상 찾아야 되고 항상 동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되는 때는 우리가 곤란에 빠졌을 때, 난처해졌을 때 여호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는, 그 행위는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가 모두가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주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랑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하사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 14장에 보시면 14장 3절에 보시면 당시에 3절에 이단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아하사가 왕이 되어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방 제단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도 많았다,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산당, 태양상, 주상, 아세라상 이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아하사가 왕이 돼서 찾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하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하사 왕이 3대 왕이에요. 3대 왕인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된 이후에 그런데 아비야가 역대하 13장을 보면 아비야가 꽤 잘 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그 왕들의 부정적 얘기는 잘 안 다뤄요. 잘 안 다루고 좋은 얘기만 다룹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을 보면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13장 3절인데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오는데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 르호보암이죠. 그 죄를 똑같이 행하고 다윗과 같이 않게 이렇게 옳지 않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역대하 14장 1절 본문 보시면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사는 알았던 거죠. 우리 아버지 아비야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지 못했어. 그러니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리 나라에 아마 재앙이 닥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뜻이지만 그 찾아야 하는 그 상태는 나쁜 의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렇게 배경을 보니 아하사가 치리하기 시작하는 그 배경이 쏙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4장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렇게 이제 구스가 자기를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아하사는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상황이라면 틀림없이 재앙이 닥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을 찾자, 여호와를 찾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러니까 자기만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고 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다시 여호와를 찾게 되었더니 그랬더니 평안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이나 언급되고 형통까지 합치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평강했습니다. 자, 그 여호와를 찾았다는 이 결과, 평강도 있는데 11절 보시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뒤는 안 봐도 여러분 뻔해요. 승리하거든요.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스 사람들부터 노략을 합니다. 큰 승리를 이루는데, 자 여기 보시면 11절이 말 그대로 주를 의지한다고 돼 있고 주 이름을 의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딱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15장도 계속 이어집니다.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살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니라. 이스라엘은 찬심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남배가 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 것은 결국 너희가 돌아와서 찾았기 때문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제 반복해서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원 남녀를 물어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도 결론이 똑같이 나오죠. 15절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다하고 찾으니까 평안을 주셨더라. 자, 2024년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하나님이 없어요. 엄마를 의지하고 싶은데 엄마가 내 옆에 없어요. 시장에서. 의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 생활은 믿는 생활, 맡기는 생활인 거잖아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여호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상태를 보면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퍼를 치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래프가 그냥 쭉 우상향 곡선을 쭉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상태로 쭉 평행선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상향 방향으로 가면 그게 정말 이상적인 그래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4년도 또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동행해야 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너무 자기를 홀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맛있는 간식거리도 있고, 또 약장사도 있고, 또 피리 부는 아저씨도 있고. 그래서 피리 부는 아저씨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도 모르고 그렇게 쭉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가 동행해야 될 분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처와 첩도 많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자기한테 다 굽신굽신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굽신굽신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도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데 방해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도덕성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때나 하나님을 안 찾을 때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나는 적당히 잘 살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하나님을 찾는데 큰 방해거리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언제나 넘어지는 담과 허물어지는 울타리인가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담과 울타리 같이 곧 넘어지고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자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믿거나 사람을 믿고 산다면 큰 착각에 빠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들으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데 자칫 잘못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저번에 여기 계신 한양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주유소의 역할을 잘 해주면 하나님을 찾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마치 거기가 주차장, 그것도 차박 주차장, 여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서 사는 그 자체가 다른 평안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그런 소속감의 편안함. 나는 지금 어떤 데에 소속되어 있잖아. 그런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하고 다릅니다. 이런 소속감의 평안함은 그 소속에서 벗어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교회에 속해 있더니 정말 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또 거기서 봉사하고 교제하면 뭔가 안도감이 드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불안하고 아니면 혹시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 잃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어디 가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거나 심지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강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즐기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 나온 평강을 얻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소위 넓은 의미로 가스라이팅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속아버리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개인적으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 있더라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 길들임으로써 단체 생활의 길들임으로써 그걸 못하게 하니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더 위험한 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외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외로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무리들로부터 한 번씩 뛰어나 보고 또 떨어질 그 계기도 줘보고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무리에 속하면서 누렸던 그 소속감을 아주 만족스럽게 누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믿었어요. 교회는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무리로부터 뛰어넘는데 시간이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립된 것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산에 오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외로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무리였던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 자체였던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영적인 외로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거 한 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만 이거는 철로역정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신앙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00년도에 한 수도사 토마스 A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읽다가 정말 오늘 주제랑 좀 맞아서 제가 한번 좀 짧게 그 대목만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이 이제 소제목이 여러 가지 많은데 사람에게 기대지 않은 평안에 관해서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평안에 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평화를 구한다면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 하나님이죠. 를 의지하면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안타깝지 않을 것이다. 친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신에게 아무리 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빠진 우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랑은 진실하거나 순수할 수 없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적인 사랑과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온갖 세상적인 위로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일부만 읽어드린 것이고요. 좀 문체를 제가 약간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둔 것을 읽었습니다. 이 대목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리려는 방금 여기 말씀드린 이 대목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뭔가 진짜 뭐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인데 여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자. 이렇게 다짐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자. 찬송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의외로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참 찾아 헤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었잖아요. 소위 무소부재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찾을 마음만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하사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난 바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찾으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소리부터 들으시죠.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다 기다리시고 계셨어요.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우리는 입만 열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만난 바 되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 일입니까? 가끔 우리가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도 가족들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전화 안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휴대폰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부르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어드바이스를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건가 봐요. 우리가 그 주소를 못 찾을 뿐이지. 우리가 주소를 제대로 필요할 때마다 잘 찾으려면 성경에 좀 능해질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2024년에도
하나님을 찾아 평강한 삶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성경 읽기는 싫으십니까? 귀찮습니까? 기도하기는 싫으십니까? 그럼 말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5장 여기 보시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여러분도 기뻐하시죠? 하나님만 찾자. 이렇게 맹세하게끔 했거든요. 네, 2024년 맹세를 우리가 다 이 맹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래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soul입니다. soul. 우리가 흔히 친구들하고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 말에 영혼이 없다. 예.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고 하면서 또 찾는다는 그 행위에 영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뜻이요. 진짜 소울이고, 예. 원어로 네페시 영혼, 소울입니다. 소울. 진짜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고 찾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4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여호와를 구하다 영어로 똑같이 찾다입니다. seek.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는 이런 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말로만 제가 하나님 찾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또 우상을 멀리하면서 세상의 것들 멀리하면서,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아사에게 허락했던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024년이 정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평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